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른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여 일렀으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들은 바가 있고 오늘은 이 성경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 생각해서 다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아만이 왜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께서도 흔하지 않는 주님 입에서 직접 그 이름이 불려진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그것도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주님의 입에 올랐다는 것부터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그랬죠.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왜?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보통 저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소녀, 누구나 다 그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쉽겠지만 거기서 비롯된 그 소식을 붙잡고 행동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큰 소리로 들리지 않고 유명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에 의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것은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지극히 적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의 귀한 복음을 맡기신다는 것. 이쪽 측면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나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을까? 물론 그가 이 작은 이스라엘 소녀의,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말,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사람이 1절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만은 그 주인, 그 왕이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리고 다시 1절에 보니까 저는 큰 용사다. 한 절에 두 번씩이나 크다, 대단하다. 요즘 말대로 실세란 말 갖고는 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사람. 당대에 이런 사람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는 경력도 발휘하고 그 영광도 대단한 사람. 어찌 본다면 왕 다음에 제2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에요. 용맹하기도 하죠. 권세도 있죠. 영광도 있죠. 가진 것도 많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왕의 든든한 신뢰를 받고 있죠. 이 정도쯤 되면은 참 어지간한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어지간해서는 이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른바 상류사회라고 할까요? 최상류사회에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몸에는 문둥병이 있어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모든 신체 조직이 무너지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지만, 그거 빼면은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서 자기가 나아야겠다, 이 병에서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약점을 이제 해결해야겠다, 정말 지푸라기를 잡고자 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만 없다면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아실 것도 없는데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 소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그 사실을 말해서 왕도 그 일을 돕기로 해가지고 친서를 써주고 가라 보낼 때, 여기 보면은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더라. 왕의 친서만 갖고 간 게 아니라 많은 재물도 답례품도 듬뿍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액수인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대단히 이제 섭섭지 않고 자기 권위와 영광에 조금도 흠이 안 잡힐 만큼 큰 손을 가진 사람답게 이를 준비해서 떠났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을 때 분명히 그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나아만이 누구를 만나야겠다는 뜻입니까?
엘리사를 만나야만 낫겠습니다. 이것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들어가자마자 만난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이에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가 저 아람에서도 왕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수준인 사람이고, 당연히 직접 선지자 엘리사에 가지 않고 그의 같은 레벨로 생각되는 이스라엘 왕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서 하던 방식으로 이 사람을 움직여야만 될 것이다.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 왕한테 가서 자기 나라 왕의 친서를 보여주고 온 목적을 말하니까,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사는 말을 잘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고 한데. 이 말이 참 중요한 뜻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말한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겠느냐?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선지자가 그럼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하니까 나아만이 또 옮겨가지고 이제 엘리사에 갔습니다.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저 아람부터 끌고 왔던 친서는 줬으니까 빼고, 다시 말합니다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과 든든한 담례 물질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왕을 움직여야만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아람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익혔던 그의 사고방식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이 문제도 왕을 움직여야겠다, 왕을 상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인데, 왕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선지자 말을 듣고 선지자에 갔습니다. 그때도 아람 사람 나아만은 똑같은, 아직 자기 방식을 버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물과 함께 자기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엘리사에 갔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처했던 방식은 또 충격이었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하인을 시켜서 선생님 말씀이 요단강 내려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그랬어요. 그가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왜 노했는지 우리는 금방 이해되지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그리고 방법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장난하냐? 나보고 가서 저 또랑 같은 요단강 가서 물로 씻으라고? 그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가 막히다 해서 나아만이 드디어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때 이제 신하들이 말려가지고 더 큰 거 하라도 할 바인데 그 뭐 어렵습니까? 합시다. 그래 결국은 다 두고, 갖고 왔던 예물도 두고 다 내려놓고 마침내 선지자 말대로 요단강 가가지고 다 이제 옷도 벗고 몸을 담그니까 그가 낫더라 했습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즉 나아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와 수준과 예물과 방법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사실 그런 나아만이, 대단한 사람이
소녀의 말을 듣고, 종으로 온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것도. 하지만 성경은 그가 움직였기 때문에 나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늘 말하려는 것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은 움직인 것이다. 맞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왕을 설득해서 왕의 친서와 함께 많은 예물을 갖고 왔을 때 그 하찮은 소녀의 말을 듣고 그 큰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 굉장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적을 갖고 왔던 원인은 다는 아니다 이 말이죠. 뭐냐? 이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나아만이 고침받은 다음에 그랬죠. 갖고 왔던 예물을 다시 준다고 그랬죠. 근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오지요. 엘리사가 오라서 한 거 아닙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했어요. 억지로라도 맡기고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끝까지 사양했죠. 받지 않겠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만처럼 이것저것 잔뜩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을까? 이것이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물론 군대 장관도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영광과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나만과 뭘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고침받은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영적인 겸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너 이거 가져와라, 저거 챙겨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려놓을 때, 다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것은 결핍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록 선지자 집 문 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 멀리 아람부터 이스라엘까지 왔다 할지라도 대단하게 큰 움직임을 가져봤다 할지라도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가 가장 부족한 자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낫게 하신 거죠.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원합니다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는 때때로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방황할 때가 있고 주님 주신 응답을 받기 직전에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저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가 주님께 접근해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그대로 행하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라.
그리고 날 따르면 하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주님의 제자까지 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기가 막힌 순간에 그는 최종 예선에서 탈락해버렸어요. 왜? 가진 것이 많은 거로.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나는 부자가 아닌데 뭐해? 오늘 우리는 지금 나만처럼 군대 장관도 아니고 나라의 권세도 없고 부자가 아닐지라도 나만 같은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결핍이 없다면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 주님 앞에 왔을지라도 저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죠. 성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리는 뭐냐면 매우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셨고, 바리새인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자랑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내놓을 것도 많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나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날 우리가 나만처럼 되지 않는 중요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겸손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결핍된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연약하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난 강한 자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연한 말인데 왜 물어보는 것이냐? 정말 연약한 사람인가? 하고 자신에게 반문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을 하면 연약한 게 아니라 무능하다는 게 맞을 거예요. 나는 무능한 자이지 내가 약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의외로 강한 것이 많다는 거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금방 순종할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분이 한 번 말씀하셔도 2번 하셔도 10번 하셔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그분 앞에 불순종해 온 시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약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진정 약하다면은 저 임금 앞에서 신하가 명령을 듣고 네 하죠. 바로 하죠. 왜? 약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임금의 명령보다 더 큰 하나님 명령 앞에서 스스로 우리가 모른 체하고 못 들은 체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할 때가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연 내가 약한 사람인가? 너무 강한 게 아닌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완악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들을 약하다 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10번이나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였고,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약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할 힘도 없을 때 그게 진정한 약한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약하다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드러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천사들도 복종하는 말씀이고 만물이 복종하는 말씀이라 했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은 과연 내가 약한 자인가 강한 자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군대 장관은 아니지만 사두개 청년 마냥 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지만은 내 자신이 결핍되어 있고 약한 모습을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주님, 나는 얼마나 자신이 약한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거예요. 나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놨을 때 자기의 처지, 환경, 권세, 영광, 소유 다 물리치고 가장 영적으로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내가 나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만이었다는 것. 곧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 아람에서 나왔던 것과도 굉장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누가 그렇게 움직입니까? 그런 자기네 왕까지도 흔들어가지고 신서를 꺼내서 얼만큼 엄청난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나만이 잔뜩 갖고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려놨을 때. 아무것도 자기 몸에 걸치지 않고 아무 영광도 자기 권세도 주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신 것. 지금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주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지 않는가? 너무 강해서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면서까지도 주님 앞에서 서성거리고 방황한 일이 없었지 않을까? 진정으로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지 약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약한 사람. 주님, 나는 정말 이 시간 약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매우 결핍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 받는 첩경이라는 것. 요즘에는 구걸하는 사람들도 1,000원짜리 안 받는다더라고요. 나를 뭘로 보냐고. 좀 많이 주지 이게 뭐냐고. 비록 남에게 구걸하지만은 만약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동전을 주든지 비록 1,000원짜리 주든지 감사해야 할 터인데 그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 앞에 내가 가난한 자가 되고 진정 약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심령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갖고 있다고 하고 많이 있다는 자들을 그분은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아직은 아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잔뜩 이것저것 붙잡고 있을 때는
나는 급하다고 말하고 나는 약하다고 말하지만은 아직 주님 보실 때에는 아직은 아니다. 마침내 그 무장을 해제할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나만처럼 내가 가진 방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주를 만나는 시간마다 영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나왔을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결핍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 앞에 나약한 사람이, 아버지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사실을 알게 도와주셔서 나만처럼